우리는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도시를 찾았다. 그 도시가 바로 인구 약 1,400만 명을 자랑하는 이스탄불이다. 이스탄불은 터키 최대 도시이며 보스포러스 해협 동서로 걸쳐 있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도시이기도 하다. 기독교 최대의 도시. 영국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 문명이 살아있는 거대한 5개 박물관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먼저 코라 교회를 찾았다. 코라 교회는 카리의 박물관으로 불리기도 한다. 코라 교회는 모자이크 벽화가 상당히 유명하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천정과 벽체에 온통 벽화로 다 잘 꾸며져 있다. (15세기) 중엽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터키가 회교화되면서 많은 기독교 유적들이 훼손되었다. 이스탄불은 주전 660년 그리스 시대에는 비잔티움으로 불렸고 주후 330년 콘스탄틴의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그리고 주후 1453년 5월 29일 술탄 메메드 2세의 오스만 제국의 중심 도시로, 그리고 주후 1923년 아타투르크가 앙카라로 천도하기까지 1600년간 명실상부한 수도로 자리매김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 주 330년 5월 11일에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로 지정되었고 명실상부한 제국의 중심지가 되어 기독교의 도시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로마 황제가 된 콘스탄틴에 의해서 주전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에 이른다. 굽힐 줄 모르고 확장되는 기독교는 이교도들과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에게서 모진 박해를 받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음하던 교회에게 소중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이후로 교회는 자유로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성장하였고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다. 그러나 기독교에 동조하지만 진정으로 회심되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한편으로 세속화되어 갔던 것이다. 밀란 칙령의 배경을 보면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할 통치를
하기에 이르렀다. 계속되는 권역 투쟁과 광대한 영토의 통제를 위해서 주후 284년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동과 서로 나누어 통치를 시작한다. 306년에 동로마에서 콘스탄틴이 황제 위에 오름으로써 기독교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게 된다. 동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와 서노마의 리시우스 황제가 동서로마 제국의 전반적인 상황을 토론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만났을 때 기독교 역사는 처음으로 봄을 맞게 된다. 두 황제는 동서로마 제국 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역사적인 밀란 칙령에 합의한다. 밀란 칙령이 공포되기 전에 이미 로마 제국 내에서는 기독교가 박해에서 벗어나며 재산의 소유도 가능하였다. 콘스탄틴 황제는 밀란 칙령이 공포되기 수개월 전에 크리스천이 된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이다. 밀란 칙령의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내용은 이렇다. 크리스천과 기타 모두에게 본인의 선택에 따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다. 크리스천들의 종교 또한 기타 본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에 관해 그것이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허용하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목표를 둔 명령으로 인하여 부과된 어떠한 제약도 이제는 모두 무효화하려고 한다. 크리스천들의 종교를 가지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제부터 자유롭고 어떠한 조건도 없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주 313년 1월에 발표된 밀란 칙령의 일부다. 밀란 칙령의 의의를 보면 기독교의 해방을 의미한다. 박해의 시기에 몰수하였던 모든 재산도 크리스천들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한다. 개인과 교회에 속했던 재산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칙령으로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지만 나라의 행복은 물론 번영과 성공을 계속하여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콘스탄틴과 리시니우스 황제는 말했다. 밀란 칙령의 두 번째 의의는 명실상부한 기독교 국가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주 381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다. 콘스탄틴 황제는 콘스탄틴노플을 건설하고 비잔틴 제국을 세운다. 특히 콘스탄틴 황제는 로마의 많은 성당을 건설한다. 그의 모친 헬레나는 성지를 순례한 후 예루살렘 성박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장사 지냈던 장소에 성막교회를 세운다. 콘스탄틴과 헬레나는 기독교가 세계로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역사가 토인비는 콘스탄틴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 콘스탄틴은 기독교의를 공인한 황제였지만 모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들의 가장 높은 제사장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교도 제사장직을 고수했던 것이다. 기독교를 공인한 또 하나의 목적은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교회에 불화가 생기면 그 불화 때문에 로마의 안녕이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가 전례 없이 많은 종교회의를 주최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의 일치된 의견을 바랬던 것은 순전히 로마를 위해서였다고 본다. 지금 보는 그림은 그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이다. 성 소피아 성당은 콘스탄틴 1세 치하에 주후 324년에 시작하여 콘스탄틴 2세 재위 기간인 360년에 완공되었고 폭동에 의해 불타 없어졌다가 데오도시우스 2세 때 주후 415년에 재건되었다. 그리고 537년 유스티니나우스 1세 황제 때 대역사로 화려하게 증축한 건물이 현존한다. 장이 75m, 광이 70m, 고가 56m이다. 916년간 교회 건물로 481년간 모스크로 1935년부터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금 보는 건물은 술탄 아흐멧 사원이다. 일명 블루 모스크이다.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터키 땅이 회귀화된 후에 그때 현존하는 성 소피아 성당, 기독교의 유물보다도 더 웅대하고 화려하게 회교 사원을 짓기로 술탄은 결정했고, 술탄 아흐멧 1세 때 당시 유명한 건축가 시난의 제자였던 마흐멧 아가에 의해 주후 1609년부터 1617년 사이에 지어졌다. 기둥과 돈벽에 명암이 있는 99가지의 청색 타일 2만 1000장을 사용하여 이 사원은 블루 모스크라는 애칭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블루 모스크를 찾고 있다. 하나님을 섬겼던 소피아 성당과 그리고 회교 사원인 블루 모스크가 양쪽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은 교회의 일치를 통한 로마 평화를 위해서 많은 교회 회의를 주재했었다. 교회
공회의의 의의를 살펴보자. 최초에 있었던 교회 회의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주후 49년 정도에 열렸던 예루살렘 공회의였다. 주 325년에 열렸던 니케아 회의는 삼위일체 논쟁을 다룬 회의로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교회 공회의의 문제는 다수결 원칙이라고 하는 점이다. 이단적 가르침을 봉쇄하고 정통적 교리를 정립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점점 영성이 퇴색하고 성경에서 멀어져간 때의 공회의는 오히려 이단적 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민주적 방식인 다수결 원칙도 이런 항상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2명만이 올바른 보고를 했었다. 회교도들은 이 모스크에 들어가기 전에 이처럼 손을 씻고 발을 씻는다. 물론 한겨울에도 온수는 나오지 않는다. 발을 씻은 다음에 얼굴을 씻는다. 세 번씩 반복한다. 입 안을 닦아낸다. 이것도 3번이다. 비강, 콧속을 씻어낸다. 그리고 맨 나중에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아낸다. 이렇게 정결케 한 다음에 회교도들은 모소쿠에 들어가 자신의 알라신에게 예배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제 토카프 궁전으로 향했다. 토카프 궁전은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멧이 주후 1465년에 완공했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24명의 술탄들이 살던 궁전으로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8만 6천 점의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스탄불,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도시이다. 주후 30년부터 시작된 기독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교의 박해를, 그리고 로마 당국으로부터는
황제 숭배에 대한 거부로 처참한 박해를 받았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암혈과 토굴과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은 그칠 줄 모르고 전 세계에 뻗어나갔고 수많은 이교도들이 개종하고 죽게 돌아왔다. 4세기 초엽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고 주후 330년에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하면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았던 것이다. 이는 3세기 동안 불같은 핍박을 받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의미했다. 오랫동안 참고 견뎌오며 기도한 결과였던 것이다. 끝날 것 같지 않은 힘들고 암울한 시대가 가고 기쁨과 환희의 시대는 온다. 우리는 참고 견디며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압제와 공포스러운 박해로부터 해방은 교회에겐 동전의 양면과 같았다. 한편으로는 자유롭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고 또 다른 면으로는 신앙의 나태함과 타협으로 신앙의 건전성을 상실하고 세속화되는 여지를 가진 것이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좋은 환경이 더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대신 유혹과 손잡고 타락의 늪으로 빠진다. 역시 역사도 이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언한다. 기독교 공인은 순수성과 영성을 상실하고 교회의 타락과 세속의 길을 터준 것이었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좋은 환경으로 인해 순결한 신앙이 불결해지고 능력이 상실되게 된다. 우린 이스탄불을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읊는다. 피에 젖은 땅, 화려하게 꽃 피웠던 복음 시든 지 오랜 세월, 졸다가 교회에 참 빠지다. 믿음의 사람들 울다 지쳐 이제 조용해진 지금 울부짖는 기도 요청받다. 예전 뿌려진 피 모자라 순교의 피 이제도 구하는 이 땅 굶주린 야수 소리 듣다.